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힘차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 진동하며 세상 끝날 때 영광스런 새 아침이 밝으며 구속받은 주의 백성 저 천국에 모으리 그때 나도 함께 올라가겠네.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듣고 올라가겠네. 주 안에서 잠든 성도 그날 아침 일어나 주의 부활 영광 함께 누리며 택함 받은 주의 백성 저 천국에 모으리 그때 나도 함께 올라가겠네.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듣고 올라가겠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으니 성도들아 깨어 준비합시다. 장막 생활 끝날 때에 선한 역사 이루고 그때 나도 함께 올라가겠네.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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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re. 아멘. 예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으로 맞이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계속해서 참 끝이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재림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진리의 약속들, 말씀 안에 기록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소욕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이 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13장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그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같은 이 죄인 정결케 되었네.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ans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고운 노래로 날 구원하신 구주를 늘 찬송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기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우리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재 우리 목사님 또 조이 사모님 지난주에 제가 잠시 통화를 했는데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 방문자 카드에 교회를 방문하게 된 동기에 뭐 서스럼 없이 흠정역 성경이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흠정역 성경이 이슈가 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흠정역 성경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잘 번역되어서 주어졌다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첫 방문이 첫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바대로 우리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기로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나 그런 의지 표명들이 모두 옳고 모두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특별히 성경에 기초한 그런 우리 헌법, 우리 미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를 그래도 잘 지향하고 있고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 우리 어딘가요? 예,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 예, 우리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보지는 않았고요. 우리 서두에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본인은 정치적인 어떤 의지를 표명하거나 성도들에게 뭐 민주당을 따라라 공화당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득이하게 공화당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예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여주고 있는 반성경적인 정책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보션이라든지 낙태하는데 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성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찬동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목회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정치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가령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지도자를 우리가 서포트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왜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피력했습니다. 저도 동일한 의도입니다. 제가 무슨 미국에 있으면서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슈 삼을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그럴 아무런 의도도 아니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대로 가령 정책이 수행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충돌을 부득이하게 세상 권위자들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양당의 그런 이제 정치 그런 어떤 컨퍼런스들이 많이 이제 개최가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그런 어떤 충돌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한 환경이 확보될 수 있게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제가 7월, 8월 두 달을 특별히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연장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 적어도 우리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이 나라 또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지금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 자유진영과 우리 제가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떤 공산주의적인 그런 어떤 진영들의 충돌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여러분들 두셔서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밖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 스쿨 라카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컴바인으로 10시에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글쎄요 이제 계속 교회 예배들이 한인 예배는 아닙니다. 저희는 항상 11시에 이 자리나 아니면 저희 함께 드리던 예배실에서 계속 인퍼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스페니시나 영어는 인원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예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이제 영어 예배는 9시 그리고 스페니시 예배는 10시로 제가 10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10시 반에 지금 스페니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이제 스페니시 우리 바이블 스터디가 12시 반쯤 아마 밖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해서 이제 외부에서 우리 영어나 스페니시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리오프닝하는 이런 프로시저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또 목사님의 영적인 그런 지도력을 위해서 성도님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9월 첫째 주일 9월 6일은 우리 LA 침례교회가 창립한 지 21년 되는 21주년 우리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전 예배에 목사님께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함께 인퍼슨으로 물론 아웃도어지만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창립 예배이고 하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 교회가 우리 사람의 나이로도 21살이면 굉장히 왕성하고 혈기왕성하게 무슨 일을 할 그런 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고 잠깐 우리 2020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잘 완수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계속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 혹시 함께 인퍼슨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초청하셔서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우리 9월 6일 아마 9월 6일에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겠지만 7일부터 9일까지 7, 8, 9 월, 화, 수 3일 동안은 이 LA 침례교회에 파송한 교회 우리 랭캐스터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폴 채플 목사님을
우리 라이브 스트림으로 초청을 해서 아마 인퍼슨 서비스는 안 될 겁니다. 해서 오후 7시에 여러분들이 교회 웹페이지 아니면 페이스북, 유튜브 들어가시면 우리 폴 채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우리 교회 웹페이지나 페이스북, 우리 유튜브에 함께 우리 뭐라고 하나요? 커넥트 하셔서 여러분들 그 애니버서리 우리 패밀리 컨퍼런스를 매년 해왔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르게 우리 라이브 스트림으로 그렇게 패밀리 컨퍼런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위에서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반 일반적인 우리 공중 모임을 위한 체크리스트들은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시고 아마 잘 지키고 행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AC 틀어져 있고 앞뒤로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뭐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도록. 뭐 그렇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미 쿼런틴을 6개월 이상 하셨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건강하게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 위정자들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땡스기빙이 돌아오네요. 그죠? 이제 크리스마스도 돌아오고 한국 같으면 이제 추석이 돌아오죠. 이제 한참 태풍이 온다, 무더위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아마 입추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계절의 변화를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돌아오는 주일날 일기예보를 잠깐 보니까 굉장히 무더울 거라고 이렇게 일기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뭐라고 하나요? 인디안 썸머가 되지 않을까, 우리 마지막 우리 hit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hit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 함께 모일 때 기본적인 공중 모임을 위한 그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셔서 성도님들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첫 절 마지막 절 부르고 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처럼 누가 내게 힘주랴. 진실하고 부드럽고 맑고 귀한 나의 주, 내 영혼의 기쁨 주신 생명보다 귀한 주, 만물보다 귀한 주님, 하늘 생명 주셨네. 구속받은 성도 함께 예비하신 곳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리리. 내 영혼의 기쁨 주신 생명보다 귀한 주, 만물보다 귀한 주님, 하늘 생명 주셨네. 아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주에 걸쳐서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는 복음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만 어떤 시기적으로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려야 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짧은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세 절의 말씀을 교훈으로 나누기 원하는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속성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귀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 속에 깊이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성장의 비밀을 이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이 흩어져 있는 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성장의 비결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된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들려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축복하시고 소정을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집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텃밭 같이 만들어 놓고 상추를 키우고 있는데, 신기하게 아침 저녁으로 물만 주면은 이놈이 쑥쑥 자랍니다. 제가 특별히 하는 것 없는데 그 상추라는 씨가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우리가 어떤 돌보는 은혜만 꾸준하게 베풀어진다면 그 양적이나 질적으로 자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서신의 첫 번째 우리 몇 구절을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여러 지역으로,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을 피해서 우리 나그네와 같이 유리방황하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구원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가 잠깐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런 혼의 결말, 구원을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격려를 통해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론 부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시작하면서, 물론 우리 원어 성경에는 이런 장절 구분이 없겠지만 사도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련의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넣어주신 생각 속에서 구원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짧지만 강조해 주고 우리 계속 그 생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성도님들과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여기 이 버린다는 단어를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laying aside, 우리 옆으로 치워놓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떨쳐버린다라는 표현을 우리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lay asid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교훈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짐들을 지고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도 관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부분이지만 용서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여기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데, 제 삶 속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일 수 있고요, 아마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보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모든 악의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악의라는 것, 여기 그 이외에 설명하고 있는 너댓 가지의 그런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성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버려야 할 습성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리액션들입니다. 우리 경쟁 관계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속된 표현이고 애들 표현이지만 이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의도를 갖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다. 그 이면에는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런 모든 악한 의도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경쟁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이 갖기 원하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변화되지 말고 컴프로마이즈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누르는, 성도님들,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자극을 무시하게 되면,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 1절 말씀에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조사하면서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성도님들, 교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야, 저 사람 참 교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미지적으로나 우리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죠? 굉장히 비열하기도 하고 아주 얕은 꾀를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교활이라는 말이 중국 고사에 나오는 동물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라는 동물과 활이라는 동물을 우리 합해서 우리 교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라는 동물은 우리 표범 같은 그런 가죽을 표범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쇠뿔이 달렸답니다. 쇠뿔이 달려 있고, 활이라는 동물은 우리 사람처럼 생겼는데 돼지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짐승이래요. 뭐 있거나 말거나, 이건 이제 고사이니까. 그런데 이 두 놈이 호랑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거 아니? 이제 죽은 채를 한답니다. 죽은 채를 해서 호랑이가 이 교활 두 동물을 잡아먹으면 이제 그 안에서부터 이제 내장을 파먹으면서 밖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그 약은 꾀를 쓴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교활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교활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어적으로는 약은 꾀를 쓰는데 능숙하다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14절에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활하게 행하는 사람들, 성도님들, 교활하게 행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버려야 할 우리 너댓 가지의 것들은 어떤 면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우리 특별히 교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런 교활함, 얕은 꾀를 써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그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활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령 우리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교활함으로 얕은 꾀를 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선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혹은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상태를 우리 위선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선한 행위에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르거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 위선자 혹은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잠언 말씀해 보시면 11장 9절에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위선하는 사람은 우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웃을 결국 어떤 구덩이 속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체하고 신앙이 있는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위선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선은 사람들의 어떤 호의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속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선자의 예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그런 어떤 경우들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기꺼이 이것을 내려놓는, 버리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나가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함께 시기라든지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시기라는 것은 상대방이 특별히 나보다 뛰어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시샘하면서 미워하는 것을 우리 의미합니다. 비방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는 말을 우리가 비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보여지는 행태들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는데 아주 저해가 되는, 지장이 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2절 말씀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선택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사모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을 한 컵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소다나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겠지만 가령 피자 한 쪽을 먹거나 햄버거를 하나 사 먹을 때 우리 물보다는 기왕이면 우리 코크나 우리 소다가 낫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오퍼를 합니다. 내가 콜라 한 잔 줄게. 근데 물을 성도님들 컵 안에 가득 담고서 이거를 콜라를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내다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신속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 즉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결단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할 때, 혹은 그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마치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선한 결정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의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도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이면에 감추어진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러는 깨닫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 특별히 어떤 지도력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공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내린 결정 혹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의 의도를 꿰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근데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원수들을 사랑하는데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변화를, 어떤 전환점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자라게 되면,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대하는 태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기 지금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죠?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지. 근데 성경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처음 기록하고 있는 사랑은 하면서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든 특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도 없습니다. 친절할 수도 없어요. 시기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도 사랑 안에 있을 때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떤 진리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진리가 거하겠습니까? Nothing이죠. zero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크게 우리 높여주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 성장을 위한 선택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선택해야 하는,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이런 두 가지 선택은 결국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 2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또 영역이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서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요. 자라나는 것 혹은 성장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한 그 자람과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때는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었지. 성도님들,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그 컴포트존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자라야 합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품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확인해 보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일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 타령하고 있고 우리 한때 내가 믿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려고 한다면 성도님들 그 삶은 죽어있는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비록 고난받고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하고 자랄 것을 여기 지금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자라게 한다 혹은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몇 가지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2장 9절 말씀 우리 창세기를 열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거나 성장하는 모든 것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 원리로서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이미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연들도 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시편 말씀에서도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가시적인 생명이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원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동일한 생명의 원리를, 성장의 원리를 부여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유기체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 건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해서 우리가 뭐 밖에서 모이건 뭐 어떤 형태로 모이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로 칭합니다. 말씀해 보시는 바와 같이 가령 개중에 성도들이 내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선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이 어렵겠죠. 성도님들,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상 명령에 따라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 함께 연합체로서 들어맞아서 그것이 함께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가령 그렇게 성장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령 개중에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 성도님들,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누님하고 알고 있는 미국의 이렇게 여러 주들에 있는 그런 우리 누님들 몇 분과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좀 이제 큰 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이 교회가 이렇게 쿼런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들 때문에 계속 충돌하고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속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말씀 안에서 똘똘 뭉쳐서 정말 한 덩어리처럼, 제가 비록 영적으로도 어리고 부자일 것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다 한 마음으로 따라주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그 개개인들이 해야 할 교회 안에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저런 능력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 탤런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셨을 때 그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서 꼭 맞게 결합되어지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 가지 목적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육신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연합으로서의 성장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라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하반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저런 사역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이런 부분에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서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하실 수 있는 한 전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은 어떨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것 또한 제게도 아멘이 됩니다. 성도님, 제가 아무리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린다 할지라도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경륜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미 깨달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1년에 적어도 한 번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부단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읽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어느 시절의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던 것들이 두 번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네 번째 읽을 때 신기하게 마치 우리 베일이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그것을 누가 할까요? 내가 두 번 읽었으니까, 내가 세 번 읽었으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해야 하고 어떤 삶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자고할 필요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성도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어떤 난해한 성경 구절을 깨닫고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알므로써 내 삶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도록 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이것은 사도들의, 특별히 우리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들의 여러 차례 언급된 것입니다. 한 가지 목표. 사도들이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영감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합니다. 낙담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교회로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으로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참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그런 열매들이 우리들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근거로 그 사실, 진리를 근거로 살아가며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들에 성도님들 너무 집중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떤 분이 그런 포스트를 페이스북에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셨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한국에서 그런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 해가지고 이 세 그룹으로 사람들의 호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화하다라든지 아니면 겸손하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렌들리, 친근하다라든지 그런 영역에서 불교나 천주교가 기독교를 앞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아니면 굉장히 거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쩌다가 우리 개신교가 이 지경이 되었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역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혼돈한 시대에 우리 혼탁한 죄가 관영하고 죄가 득세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면 세상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진리를 아냐? 너만 착한 채 하냐?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크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진리를 고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삶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야말로 성장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자란다, 성장한다 하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신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도님들 한 가지 이유에서 기인하는데,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니까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성도님들,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해라.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이런 분명한 어떤 선택을 하고 성장하기로 결단해라. 이렇게 표현해도 됐을 텐데, 베드로는 여기에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를 사전적으로는 사람이나 신이 베푸는 고마운 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들을 사면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뭔가요? 사이버 먼데이가 뭐에 따르는 거죠?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땡스기빙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사이버 먼데이 있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 조금 싸게 살라고, 아니면 물건에다가 공짜로 이렇게 더해주는 것 때문에 그 전날 혹은 전전날부터 줄을 씁니다. 장사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물건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 보셨죠?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이 공짜입니다. 당신이 죽어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공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 것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는 다시 한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가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 종교인들이나 계속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 통계 자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콧방귀를 낍니다. 비웃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비웃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에서도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도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고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 분명한 겸손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계속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야고보도 또 우리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베드로 전서에서도 또 5장 5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도님들, 계속해서 사도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지만 인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들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는 인용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젊은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성경의 원리들이 내 원리로 받아들여졌을 때, 내 삶의 영향력으로 흡수되었을 때 비로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장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우리 이 은혜라는 것은 성도님, 우리 성경에서 은혜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항상 같이 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긍휼이, 평강이, 진리가 있습니다. 왠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우리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패역함, 이스라엘의 배반,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느헤미야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고 계신다고 지금 여기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큰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해될 때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실수하고 우리 낙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9장 32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성도님들, 이 은혜와
긍휼을 설명할 때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처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이것이 선별적으로 이 사람은 착하니까 더 은혜나 긍휼을 많이 베풀어 줘야지. 이 사람은 악하니까 긍휼과 은혜에 있어서 제약을 둬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런 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은혜라는 것은 아까 우리 국어적인 의미로 사람이나 신이 베풀어주는 고마운 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구원의 은혜, 우리 죄 용서함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받음직한 사모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그분을 높이셔야 했습니다. 우리 어딘가요? 갑자기 제가 장절이 생각이 안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은 긍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긍휼을 설명할 때 제가 이런 예를 제가 빨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미국 감옥에 우리 급한 서신이 도착을 했습니다. 급한 서신이 도착을 해서 우리 사형수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사형수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 사형수가 일체의 외부에서 오는 그런 문서를 받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그 이야기도 듣기 싫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것도 싫다. 이런 정을 통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아마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간수들이 그 사람 앞으로 온 편지들을 다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 간수의 눈을 사로잡았던 편지가 뭐였냐면 그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에 온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그 서신 안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온 서신이었어요. 그 서신의 내용인즉슨 사면한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고유 권한 아닙니까? 어떤 죄목이 있든지 그 사람이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면하면 사면이 되는 겁니다. 사면하겠다는 그런 레터가 이 사람 앞으로 왔는데 이 사람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기억하면서 성도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구원 얻게 되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마련하신 은혜가 그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든 기틀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요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주여 간구하노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요나 우리 4장 이전까지의 그런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요나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분노를 더디하시고 내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것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민족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죄들을 탕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내가 그래서 딴 나라로 도망갔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요나가 알고 있었던 거.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세컨 찬스를 귀히 여기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친절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이유를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우리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경험될 때 그것을 우리가 맛보았을 때 비로소 그분의 긍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내 왕이시구나, 내 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환난이 있어도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고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서신을 열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성도님들 이 은혜, 긍휼, 평강은 이 세상 그 어떤 위정자나 조직으로부터도 올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 공통된 믿음에 따라 나의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긍휼, 이런 은혜, 이런 평강, 또 이런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을 얻기 위해 나가야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지셔서 긍휼을 베푸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사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이미 결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또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약속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강제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께서 선정하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성경의 진리의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내 자의적인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는, 우리를 짓누르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결단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로우심, 왕으로서 긍휼을 베푸시며 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결단을 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돌아보시고요, 성장하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격려받으며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침륜에 빠지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그런 소리를 내거나 바른 행동을 하기에 여러 모양으로 눈치가 보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가르치는 유일한 어떤 진리라면 하나님 그 위에 서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모든 어려운 시기가 지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아니 그들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 행동이, 네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때가 도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2장 한 절 부르고 잠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성도님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들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결단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찬송가 352장 4절 함께 찬양하고 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김영재, 우리 조이 목사님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귀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특별히 주말에 이르면 많이 날씨가 무더울 것으로 우리 일기예보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코비드-19 관련해서 계속해서 한국에는 이미 2단계, 3단계 이렇게 좀 고강도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 발령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미국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때가 되면 다 지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성도님들 돌아오는 주일 특별히 창립 주일을 21주년 주일을 맞이해서 주변에 인펄슨 예배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강권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드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영적인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실행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우 임박해 있음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 때에 하나님 들은 말씀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아서 그 말씀이 한 주를 지탱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예배를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